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13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단절이고 그리고 죄로 인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덮었습니다. 요압에게 뒤처리를 시키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너그러움과 자비로운 왕의 모습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눈을 다 덮고 자신의 부정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의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10달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10달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돌아오지 않지요.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버린 다윗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다윗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둔감하였기 때문에 귀가 막혔지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부자의 악함에 대하여서 흥분합니다.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범죄한 자가 오히려 더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자신의 죄를 포장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격분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아닌 척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참 묘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인간의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자신이 했는 짓에 대해서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한 번씩 범죄로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목회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워낙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알려졌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일명 7계를 범했지요.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안마를 시키고 그 청년들에 대해서 여청년들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분의 주요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적 범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묘합니다. 본인이 그 죄를 짓고 나면 오늘 지금 다윗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했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 칼은 어떤 칼이냐? 칼 자루를 잡은 것이 아니고 칼날을 잡았습니다. 칼날을 잡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외치면서 흔들면 누가 다치죠? 오히려 그 칼날을 잡은 내 자신이 다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면이지요. 그렇게 진실하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죄를 범하고 죄에 빠져들면 그의 영혼이
무뎌집니다.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육체, 쾌락과 감각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찾지를 않고 오히려 더 단절되어져 버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분노하지요. 죄가 바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오히려 다가가고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된 다윗,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라를 통해서 다시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라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마땅히 죽을 자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둘러서 이야기하다가 우화를 통하여서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듣지 아니할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바로 지적합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그리고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둘러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그 시가 바로 이 배경에서 나왔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리고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깨닫고 그가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 반응 중에서 다행스러운 잘된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또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선지자 네가 나를 지적하느냐고 오히려 왕의 채통, 체면을 구겼다고 화를 내면서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다윗의 대화, 나단과 대화를 가만히 한번 보시죠. 둘러서 감추지 않습니다. 비비꼬아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에 나의 잘못이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시인하고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다윗의 위대함의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누구나 죄를 짓죠. 또한 잘못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아니다라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각,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지적을 받을 때에 그 앞에서 다윗은 꼬꾸라지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바로 다윗처럼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그러면서 빠져나갈 방법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너도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어 칼을 들고 심판자의 서리에 혹시라도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모습을 보면 그 칼을 들고 휘둘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 칼이 칼 자루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칼 날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심판의 칼을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오히려 내 손이 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요. 주님, 내가 숨길 것이 아닙니다.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